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인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나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사도행전 19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에 힘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또 순종하게 하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잘 믿고 계시지요? 네, 참 많은 의미를 담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고 누구랑 싸우거나 다투거나 혹은 원망하며 살고 계시진 않으시지요? 부부싸움 이제 안 하시죠? 네, 부모님과 안 싸우시죠? 성도들끼리 다투거나 싸우지 않으시죠? 한 교회 사모님이 농담처럼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는 목사님과 부부싸움 하면 무조건 이긴대요. 이유는 만약에 목사님과 싸웠다 그러면 토요일 저녁까지만 버티면 된대요. 그러면 토요일 저녁이 되면 내일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무슨 신데렐라도 아니고 12시 종이 땡 치면 무조건 잘못했다, 무조건 당신이 잘했다, 그렇게 내일 있을 예배와 말씀 사역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또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무조건 버티면 이긴대요. 비단 목사님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이미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우리가 못 이겨서, 우리가 성질 없어서 참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참 특별하게 살아요. 싸우고 원망하며 내가 이기는 것에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지는 것을 수도 없이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그 놀라운 복음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싸워 이기며 상대방을 짓밟는 그런 승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항복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군가를 위해 싸우는 것에 힘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양보하고 져주시는 것에 생명을 다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단 싸우는 것에, 이기는 것에 힘쓰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진짜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이끄심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도 누군가 끝까지 싸우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양보하고 오히려 지는 것을 선택했던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교회 성도의 모습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아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 놀라운 완전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부흥하며 아름답게 이 땅에 세워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빠른 변화와 빠른 성장은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낳기 마련이지요. 가장 먼저는 교회는 외부적인 힘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대적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핍박당하고 박해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책찍질 받았습니다. 능욕당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죄인이라 낙인 찍혀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외부적인 힘에 의한 어려움과 마찰과 문제들은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견고하게 그리고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게 했을 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 어떤 누구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이 6장에서 나타난 문제는 조금 다른 성격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큰 문제였습니다. 교회 외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 이 공동체 안에서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성도가 오늘부터 당장 둘로 딱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원망하며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둘로 갈라질 만한 그런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의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고 너무나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둘로 딱 갈라져서 원수처럼 싸우는 교회의 이야기, 그 안에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그런 위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인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초대교회에 두 가지 파가 있었대요. 자, 히브리파와 어떤 파? 헬라인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이런 파가 있었대요. 우리도 그런 파 있나요? 그런 파 있나요? 뭐 전한수파, 죄송합니다, 진현철파, 이런 파 있나요? 자, 교회 안에 이런 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이면 다 같은 유대인이지, 예수님을 몰랐던 그들이, 유대교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제 교회 안에 성도가 되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둘로 나눠지기 시작했대요. 하나는 유대교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는 헬라 그리스도인들. 자, 왜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을까? 제가 첫 담임지였던 그 시골에서 이런 분위기와 이런 문제를 이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시골에는요, 그 마을에서 태어나 그 마을에서 자라고 지금도 그 마을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자라고 지금도 시골에서 살고 있는 사람. 다 도시에서만 사셨나요? 자, 그렇습니다. 토박이라고 부릅니다. 토박이. 들어보셨죠? 아, 저 사람 이 동네 토박이야. 자, 그렇게 토박이가 있었어요. 반대로 그 마을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마을에서 살다가 이사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알 리가 없겠죠. 토박이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은 외부 사람 혹은 뜨내기라고 불러요. 이건 좀 좋은 표현이고요. 토박이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저것들, 도시 것들,
뭐 얌생이들 막 이렇게 불러요. 자, 그렇게 한 마을을 중심으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있고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묘한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던 마을에 아주 작은 철물점이 마을 입구에 있었는데 주인이 토박이에요. 그러면 이 철물점은 신기하게 가격이 변해요. 토박이가 가면 1,000원 하던 것도 뜨내기가 가면 10,000원까지 받아요. 그렇게 토박이와 뜨내기에는 묘한 선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했던 이 장원 삼리에 있던 원학교회도 토박이들이 있었고요, 뜨내기들이 있었어요. 신기하게 교회를 중심으로 뒤쪽에 있는 큰 마을에는 토박이들이 살았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앞쪽에 있는 앞마을에는 뜨내기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토박이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요, 뜨내기들끼리 모여서 개를 하고요, 토박이들끼리 모여서 놀러 가고요, 뜨내기들끼리 모여서 놀러 다녀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마을에 뭐 노인회장 선거가 있다 그러면 항상 토박이와 뜨내기들이 쫙 갈라져서 싸워요. 혹은 마을 회관 안에 그 주방을 책임지는 부녀회장님을 뽑는다 그러면 토박이가 돼야 된다, 뜨내기가 돼야 된다, 서로 막 싸워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시골 문화니까. 그런데 제 머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는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 똑같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마을 안에 토박이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뜨내기들이 다니는 교회도 따로 있어요. 토박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토박이에요. 뜨내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뜨내기예요. 그럼 저는 뜨내기니까 어느 교회를 담임했겠죠? 뜨내기 교회. 뜨내기들이 이사 오면 다 일로만 와요. 토박이들이 어디 살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 그 교회로만 가요. 그렇게 한 마을 안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자, 지금 히브리파와 헬라인파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화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포로로 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각지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자랐고요, 또 그곳에서 부모님들이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흩어져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 예루살렘에 태어나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들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아, 토박이구나. 근데 교회 안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다가 이 교회로 동참한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뭐 뜨내기, 외지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한 교회 안에 토박이 무리들이 있고요, 뜨내기 모임들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주도권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토박이. 이 힘과 주도권은 대부분 토박이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시킨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거 힘 가지려고 애쓴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태어났고 예루살렘에 자랐고 예루살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역과 이 문화와 이곳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던 토박이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교회 일에 힘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도권과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힘과 주도권을 가지고 특별하게 했던 일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구제사역입니다. 자,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다 주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면 사도들은 이 성도들이 드린 예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나눠 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 주도권을 해서 맡겨서 유대 히브리파 사람들이 과부, 뭐 고아, 객, 어려운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힘과 주도권을
이쪽에만 가졌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작은 불씨들이 시작돼요. 자,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누가? 헬라인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뭐하더라? 원망하더라. 가만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 우리 헬라인만 빼먹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 실제로 안 그랬는지는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왜 그랬는지 그게 실제라면 써있진 않아요. 뭐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고,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사정을 더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뭐 50일밖에 안 됐고 그랬더니 헬라인의 사정들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만난 지 얼마 안 되면 저 집이 남편이 어떤지 자녀들이 어떤지 재정상 모르잖아요.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같이 살았으니까 저 집 어렵고 저 집 힘들고 다 아는 사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반대로 헬라인들이 외지에서 왔다가 주도권을 가지고 구제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누군가 힘과 주도권을 가지고 구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의 감정 안에 원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섭섭이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왠지 섭섭하고 왠지 서운하고. 자, 이 문제로 그렇게 성령이 이끄시고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복음으로 이 땅이 시작된 교회도 둘로 갈라져서 싸우게 될 위기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가 그 귀한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진 고통과 어려움으로 이겨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느새 갈라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흩어지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서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 성도들이 무너지고 가정들이 깨어지고 원수가 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겪는 그 이야기들을 이 히브리파 헬라인파로 나눠진 초대교회도 똑같이 걸어갔을까?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이겨냈을까?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히브리파, 헬라인파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사도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해결 방법. 자, 어떤 사람을 세우자고 그러죠? 성령,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뭘 받는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 세우자. 자, 우리가 사람 세우자. 사람 한번 세워보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세우면 교회 안에 이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 원망하는 이 문제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파와 헬라인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 아닌가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 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7집사를 세우고 이제 훗날에 이제 6장 보면 그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을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발견하긴 하지만 이 7집사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그 일에서 언제든지 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장로님을 세웠어요. 정말 일 잘하셨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누군가 원망하고 주도권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요. 정말 훌륭했던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 어지럽히는 일이 있고요.
정말 안 그랬던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는 우리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실 해결 방법,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고 칭찬, 사람 세우는 거 완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방법에 사람들이 다 동의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싸우고 다툴 때 우리 이렇게라도 빨리 해결하자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주도권 가지고 싸우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멈춰야 되는 이유.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뭐 양육 문제, 재정 문제, 주도권 가지고 원망하며 싸움을 멈춰야 되는 이유. 부모, 형제가, 자녀들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서 빨리 해결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자. 왜 이거를 다 그쳐야 되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 오로지 우리는 무엇? 기도. 그리고 무엇에 힘써야 된다? 말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야, 우리가 지금 구제 사역, 서로 누구 도와주는 일, 그리고 나서 누가 잘하냐 누가 못하냐 원망하는 일, 그거 싸울 때가 아니다. 우리 빨리 해결하자. 왜? 우리는 지금 뭐 할 때다? 기도할 때잖아. 기도해서 뭘 전할 때다? 말씀 전할 때잖아. 자, 지난주에 진원철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오셔서 그들을 풀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성전에 서서 무엇을 전하라? 생명의 말씀 전하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교회가 지금 자유로운 이유는 생명의 말씀,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건진 받았고, 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 새 생명 얻는다는 이 말씀 전할 때인데,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인데 왜 이런 감정에 휩싸였느냐라고 사도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히브리파던 헬라이파던 주도권, 원망 다 버리고 어떻게 하죠? 기뻐했어요.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자녀 기르시는 부모 있죠? 자녀들이 싸워요. 자녀들이 주도권 가지고 누나와 동생, 형제, 뭐 언니, 오빠 막 싸워요. 그리고 서로 원망해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말로 싸움 말려요? 부부가 중내산에 막 싸워요. 막 갈라서자 싸워요. 여러분, 그 싸움을 어떤 말로 멈출 수 있어요?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며 감정 쌓였어요. 우리 어떤 말에 멈췄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어요. 이름이 우주예요. 우주가 왔는데 예뻐요. 근데 한편으로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혈기왕성한 3명 어린 아이들이 막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요. 그리고 저도 주무르고 우리 아내도 주무르고 맨날 끌어안고 맨날 막 던지고 빨고 막 뭐 주고 먹이고 막 한시도 가만히 없이 강아지를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너무 예뻐하니까 이 강아지가 이제 아침 한 8시 30분에서 9시까지 애들이 탁 가면 터벅터벅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툭 하고 쓰러져요. 그래서 애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강아지들 귀가 밝잖아요. 이렇게 삑삑삑삑 이렇게 번호키 누리는 소리 들으면 그래도 강아지니까 자기 역할은 해야 되잖아요. 기지개 쭉 피고 터벅터벅 그래서 꼬리 흔들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이제 휘달리는 거예요. 막 막내가 끌어안고, 그럼 둘째 가면 내놔라, 또 오빠 가서 내놔라, 내가 밥 먹일게, 내가 재울게, 내가 씻길게, 내가 간식 줄게, 내가 놀게. 그렇게 주도권 가지고 엄청 싸워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서로 원망해요. 네 거냐 내 거냐, 네 거다 내 거다, 네 거냐, 중내산에 막 원망을 해요. 그럼 참 미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주도권 싸움과 원망을 아빠로서 예수님 믿는데도 어떻게 멈추라고 말하느냐? 잔소리해요. 화내요. 혼내요. 이러니까 강아지 키우지 말았어야지 라고 강아지 보내야 된다. 너네 이러면 강아지 못 키울, 이런 말로 막 쏟아부어요.
싸움 멈출까요? 원망 멈출까요? 절대 안 멈춰요. 그냥 잠깐 멈추죠. 그런데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와 가정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도권 가지고 싸워요. 양육 문제 싸워요. 뭐 얘가 공부 잘하네 못해, 네 닮았네 내 닮았네 너 같은 목소리 막 싸워요. 돈을 버네 못내 막 싸워요. 부모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직장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생명의 말씀 전하라고 너 살려줬잖아.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멈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싸우는데 제가 아빠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강아지 그냥 이렇게 강아지 가지고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병미나 수미나 힘이나 우리 기도해서 복음 전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이 멈춰지는 거. 여러분 이런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에서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울 이유, 원망할 이유, 주도권 가지고 싸울 이유 찾아보면 100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싸우자, 부부끼리 싸우자, 부모 형제끼리 싸우자, 직장 동료랑 싸우자 10,000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남 잘못 하나도 없는 일들도 많지요. 그런데 성도가, 교인들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10,000가지 이유로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잠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수야 기도할 때야. 한수야 너 생명의 말씀 전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 라는 그 말씀이 들려지면 멈춰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게 복음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지금 성경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랬대요. 기도와 말씀이 그들의 잘못된 길과 방향을 멈춰서게 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 시작된 교회 성도들이 배우고 하고 있는 기도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배운 기도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매일매일 깨어야 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입니까? 이들을 멈추게 한 생명의 말씀과 여러분이 듣고 있는 생명의 말씀은 다르고 이들이 전해야 될 복음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까? 같은 기도, 같은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데 누구는 멈춰쓰고 왜 누구는 그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그냥 스쳐갈 지날 말씀이 아니에요. 싸우고 다투면 사람 잘 세우고 집사 잘 세우고 권사 잘 세우고 장로 잘 세우면 교회가 회복되나 보다. 사실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을 택해야 했을까? 기도와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 구원하는 일. 그러면 우리 멈추자. 그럼 우리 그만하자.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돌이키고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더라도, 그렇게 싸우다가도 이 생명의 말씀, 복음,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어.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어. 너의 죄를 사하셨어.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영원한 생명을 누려. 이거 전하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복음이 우리의 원망, 내가 손에 쥐고 있던 힘, 주도권, 자리, 우리가 걸어갔던 잘못 길들, 지금 당장 우리를 멈춰 세울 수 없다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무슨 힘입니까?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우리 다른 능력, 다른 힘, 다른 거 쥐고 살고 있는 거지. 복음이 나의 삶을 진짜 변화시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잘못된 길을 멈춰섰던 복음의 증인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기도해야지, 우리가 말씀 전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람 세워서 이 일 끝내자라고 하니 5절 6절 성도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자니 싸우다가도 기뻐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스데반, 빌립, 보로고, 나가로로, 디몬, 바네나와 안디골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구제 사역이 시작되죠. 자, 이제 7 집사를 세우는데 중에 7 집사는 다 어디 파였나? 자, 헬라 파였어요.
이 7집사 중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이제 놀라운 순교사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건 다음 주에 알아볼 테고, 이 스데반 집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포기가 있었을까? 원래 누가 하던 일을 다 넘겨준 거죠? 히브리파 토박이들이 하던 일, 토박이들이 하던 일들을 기도할 수 있다면, 생명의 말씀 복음 전할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다면 10% 포기하는 게 아니라 50% 포기하는 게 아니라 99% 포기하는 게 아니라 100%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들이었다면, 내 이익, 내 유익, 내 만족,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잘하고 있는 일, 내가 또 여전히 하고 싶은 일, 언제든지 100%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고, 그로 인하여 내 원망 다 털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헬라파였고, 다 교인들의 모습은 거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교회 있습니까? 요즘 이런 교회 성도들 있습니까? 요즘 이런 목사님들 계십니까? 이런 가정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해야지. 그럼 싸움 멈춰지는 교회. 포기하는 성도, 포기하는 아빠, 포기하는 아내, 포기하는 부모, 포기하는 자녀들. 갈라진 이야기는 너무나 많죠. 여전히 주도권 가지고 싸우고, 여전히 원망하고. 갈라진 교회에게 너무 많아요. 전 시골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골의 읍내에 가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위례라는 시골이 있다. 그러면은 위례 교회가 항상 있어요. 지역 이름을 딴 위례 교회. 그러면 그 옆에 교회가 또 있다. 한번 잘 보세요. 대부분 위례 제일교회. 어떤 일이냐? 장로님들이 싸워서 나온 교회예요. 그럼 또 옆에 위례 중앙교회가 있어요. 그럼 뿌리를 올라가면 다 하나예요. 또 목사님들끼리 뭐 누가 싸워서 또 내왔다. 여러분, 시골은 지금 초대교회처럼 지역사회고 공동체가 서로 알아서 드러날 뿐이에요. 같이 피부치고 같이 옆집 살고, 저 교회 성도들 서로 같이 이렇게 농사일하고 같이 밥 메고 같이 가서 서로 알아서 드러나기라도 하지. 이 도시는 더 심하죠.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도 안 보며 되는 사는 이 각박한 도시에서는 정말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히브리파, 헬라인파처럼 갈라진 교회 역사상 기도해야지, 말씀 전해야지, 성령에 순종해서 합쳐진 교회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교회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일교회와 중앙교회가 합쳐진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래서 제가 오기로 한번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멀지 않은 곳에 있더라고요. 바로 감리교 역사상 제가 제 능력 안에서 하나 찾았습니다. 찾으시면 저에게 신고해 주세요. 그 교회를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바로 서울에 있는 신촌 감리교회예요. 이 신촌 감리교회는 1955년 5월 15일 전쟁 앞 폐허가 된 그 한국 땅에 천막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전쟁 고아, 과부, 집을 잃은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 돕자, 나라를 살리자.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둘씩 모였어요. 그래서 전교인들이 막 흙을 푸고 집을 빨고 벽돌을 손수 만들어서 세워진 교회가 신촌에 있는 감리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말씀 전하며 어려운 구제 사역을 잘 해나갔던 교회가 1980년에 딱 둘로 갈라집니다. 왜 갈라졌냐? 학생들과 어른 성도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젊은이들과 기성세대가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으로 교회가 딱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신촌감리교회라는 일은 없어지고 만민교회와 새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요. 갈라진 교회는 우리가 언제냐 하나였냐라는 듯이 서로 싸우고 욕하고 헐뜯고 서로 무너져라, 저 교회 망해라, 그렇게 20년을 싸우다가 정말 놀랍게도 감리교 역사상 유일하게 두 교회가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어요. 그때 성도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기록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두 교회가 합쳐진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누군가는 반드시 포기했고 누군가는 반드시 원망을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2개면 담임 목사님은 몇 명이었을까요? 2명이었겠죠. 시무 장로님도 많았겠죠. 건물도 2개였겠죠. 하던 일들도 겹쳤겠죠. 그런데 누군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말씀 전할 수 있다면 포기하자. 내려놓자. 그래서 신촌교회가 하나 된 스토리가 여러분 전설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왜? 너무나 이런 이야기를 찾을 수가 없는 현실이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주도권 가지고 싸워요. 힘 가지고 싸워요. 부부끼리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부모와 자녀들도 그러고 자녀들끼리도 그러고 친척들과도 그러고 싸울 이유 너무나 많죠. 원망스러운 이유도 너무나 많아요. 내 남편이지만 우리 부모님이지만 내 아들 딸이지만 정말 살고 싶지 않다. 갈라서고 싶다. 그런 이유 다 있죠. 이것만큼은 1% 양보도 안 되고 이것만큼은 1% 포기하기도 싫고 죽었다 깨나도 내가 이거 잘못한 일이 아니다 싶은 거 다 있어요. 차라리 갈라지는 게 편하다. 그리고 실제로 갈라지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도권 가지고 싸우고 서로 원망한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 우리가 100% 잃어버리는 거 있어요. 우리가 주도권 가지고 원망하며 싸우는 그 순간은 기도가 1%도 안 됐었어요. 우리가 원망하는 감정에 휩싸였을 때는 말씀이 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듣고는 있지만 말은 하고 있지만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1%도. 그러나 내가 양보할 이유 없고 포기할 이유 없고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내가 원망하고 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와 말씀에 힘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라면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렸듯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더 이상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전하는 가정, 직장, 교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100% 포기하지 못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 때문에 이전에 힘썼던 거 다 내려놓으면 그때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은 이렇게 회복된다. 주님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누군가 교회가 기도해야지 말씀 전해야지 그래서 포기하고 원망 내려놓자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냥 무리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들 아니에요. 주일에만 교회 나온 사람 아니에요.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같이 걸어가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심지어 그 사람들 중에 누구까지 있었다? 제사장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6장 시작할 때 제자들 핍박했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장본인들, 주범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성도들이 포기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마음이 굳어서 예수님 절대 안 믿겠다는 사람들도 구원받아 생명을 누리는 그 역사는 이 히브리파, 헬라인파들로 갈아졌던 사람들 그들이 다시 기도와 말씀에 힘쓰지 않은 그 성령에 순종했을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 정말 남편 전도해야지, 아내 전도해야지, 부모님 전도해야지, 자녀 전도해야지, 친척 아무개 우리 직장 누구 전도해야지. 그런데 우리 그 안에 아직도 놓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 다 갖고 살아요. 원망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위해서 그렇게 기도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생명 다해 우리한테 말씀 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원망 있으셨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주님이 그렇게 주신 복음 아닌데 우리는 왜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원망하며 말씀 전하고 말씀 기도한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100% 이해할 수 없지만 100% 싸워야 될 일들이지만 여러분, 오늘 포기하며 산 이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갈라질 위기 옵니다. 원망할 만한 이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왕성해질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싫다는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처럼 예수님 없다, 부활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도들처럼 모든 것을 멈춰설 수 있었던 이유, 이 생명의 말씀 복음에 여러분 마음 다하시는 한 주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 봉헌해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회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땅끝까지 나의 증인 되리라. 주의 말씀 땅의 모든 교회 위에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루소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늘 지키며 서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이끄시는 그 교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 이끄시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 이끄시는 그 교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 이끄시는 그 교회 십자가 복음의 증인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고 구원하셨고 또 생명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하여 힘과 내가 가지고 싶은 것과 내 유익과 만족과 그리고 원망에 휩싸여 기도하며 이 생명의 말씀 전하는 일에 마음 다하지 못했던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어떠한 원망과 어떠한 다툼과 어떠한 눈물 속에 그런 문제 가운데 사로잡힐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쥐고 있던 건 내려놓고 내가 원망했던 그 감정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더처치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마다 말씀이 왕성하는 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가족과 이웃들과 한 영혼 향하는 이들이 제자가 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통해 마음껏 이루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 힘과 주도권 주님께 올려드리며 재정 때문에 원망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통해서 말씀이 생명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 교회도 귀히 주님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재정적으로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주님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 사역에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